어떤 의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건강이 나빠지는 환자들을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 결과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쉽게 낙심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큰 병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삶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확 바뀌어져요. 생각도 바뀌어지고 몸의 상태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항상 4가지 영역에서 균형을 맞추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일입니다. 일.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일이 없으면 성취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일도 없이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일어나서 뭐 꼼지락거려 청소도 하고 뭐 밥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밖에 좀 다니고 뭔가 일이 있어야지 또 뭐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일을 해야지 이런 게 없으면요.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 같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의욕 상실이 돼. 그냥 아유, 그냥 사는 낙이 없어. 재미가 없어. 두 번째로는 여가 시간을 잘 지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이 여가를 통해서 제대로 쉬고 놀지 않으면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르기 그런 거 있죠. 내가 뭘 위해 사나 이런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인생이 힘들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아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관심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만일 관심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이 시들시들해져요. 시들시들해져 갖고 기운이 없어.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은 관심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가지가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균형 잡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일에 대한 성취감을 얻고 또 여가 시간을 잘 보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야만 일을 할 때 성취감을 얻고 여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나머지 세 가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더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또 덜어낼 것이 무엇이냐, 요거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일 중독인 사람이 있어요. 일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좀 덜어내야 돼요. 나는 여가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해. 시간이 많이 있어도 그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면 그 시간은 잘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과 육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 균형이 잘 잡힐 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매일 교회만 와 있어봐요. 여러분 그거 한쪽으로 치우치면 삶의 균형이 무너져요. 균형이 무너지면 생활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뭔가 잘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택하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막 자존감이 올라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도 내 생명도 그리고 내 가족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원래 동네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배에 오르시기 전 어디에 있었죠? 바로 데가볼리의 가다라 지방에 있었죠.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귀신들의 요구대로 돼지에게 그렇게 들어가게 해서 몰살시키죠. 그런데 그 돼지의 수가 얼마라고요? 2,00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돼지 2,000마리면 뭐 상상할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줍니까? 많은 사람들,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그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관심 두지 않아요. 야, 저 사람,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사납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존재였는데 그들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회복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잔치를 열어서 축하해 줄 일이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돼지 2,000마리. 야, 큰일 났다. 저 돼지 2,000마리가 전부 바다 뛰어들어 죽었으니 야, 재산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보상을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한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소중함, 그 존귀함을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 한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바로 돼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본 동네 가버나움이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가나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중풍병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일으킵니다. 찾아옵니다.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죠. 그때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겠는데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어서 줄을 내려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확신이 없었다면 남의 지붕을 뜯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침상에 누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이 중풍병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갔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 가운데는 이것이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분들 많이 보죠? 한번 보세요. 저도 전에 운동 다니는 곳에 꼭 같은 시간에 오신 분이 있어요. 예, 한쪽 마비되신 분인데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면 치유가 됩니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손이 쪼그라들고 다리 쪼그라들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운동을 해요. 정말 열심히 2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분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번 풍이 오면 여러분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마비된 것을 조금이라도 풀려고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떻게 씁니까? 살아있기는 하지만 산송장 아니겠어요? 온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집안에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 웃음이 사라집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웃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어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집안이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가족, 그리고 그 친구들, 그 만나서 그 친구 앞에서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희덕거리겠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갈급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나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 줄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5사람은 불가능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요, 발 디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지붕을 뜯는다는 것,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집 지붕을 뚫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님 말려고 벽을 헐고 지붕을 뚫는다고 하면 그거 가만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장애가 있었지만, 장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신앙이 있는 사람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아니 주변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모를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요?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영성생활을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들의 믿음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친구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친해. 이상하죠? 참 이상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놀아. 그런데 매일 저 뒤에서 쌈박질하고 담배 피고 술 먹는 애들은 그런 애들끼리만 또 모여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도 그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니까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외롭다 할지라도 만날 사람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신앙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저들은 우리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맡고 또 큰 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혹한다니까요. 여러분 일반 우리 서리 집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듣지도 않죠. 그러나 직분자가 이야기하면 무게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또 나는 그런 좋은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느냐? 바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저 술 먹은 사람이 아니면 그냥 한 가족이 그렇게 사람을 데리고 만약에 예배 도중에 들어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예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희귀한 짓이죠. 예배 전에 올 수도 있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걸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은혜로운 사건으로 바꾸세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바로 이들의 믿음, 이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유익이 있어서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야.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 만나면 이 불치병인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것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 여러분 마음이 진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은 지금 좀 잘 몰라서 아니면 뭐 또 성품 때문에 조금 행동이 지금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은 고쳐져요. 그런데요. 이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안 돼. 여러분 우리 어린 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들 똑같은 아이들인데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아이는 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애들은 뭐야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의 삶은 이후 보지 않아도 뭐야 하는 사람이 학창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직장 가서는 어떨까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의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불량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중심을 보십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들의 영화만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증병자 그 친구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축복하세요. 우리는 단순한 문맥으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았다, 이거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요, 작은 자야 라는 것을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son이라고 얘기해요. son, 아들아.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들아,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중풍병자를 세상 사람들은 놀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보면 사실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잖아요. 저거 뭔 죄를 지어서 이런 생각 들고,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생각 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선, 아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우리말로는 안심하라 하지만 영어로는 take heart입니다. 이 뜻이 뭐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용기를 내라 라는 뜻이에요. take heart, 내 마음을 가지고 와라, 이 뜻이에요. 용기를 내라, 용기 내. 여러분, 지금 용기 내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시도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낸 그 용기를 내가 가상히 여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중요할까요? 죄사함, 죄의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할까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한 손이 죄를 지으면 손 자르고 천국가락이 낫다는 거예요. 눈이 죄를 지으면 하나 빼버리고 천국가락이 낫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없이 이거 세상에서 놀림받고 불편해도 천국 가는 것이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병고침이 대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 병고침은, 중풍병은 이 죄사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사망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저주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이 죄의 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병보다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여러분, 질병, 병이 아니에요. 육신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뭐 조금 돈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죄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움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죄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늘 시기하고 다투고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이 죄의식이 사라질까요? 도박을 하면, 마약을 하면 여러분 이것이 사라질까요? 그 순간은 뭐 모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의 눌림을 받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시죠? 덫에 걸린 동물들을 보시죠? 그렇게 그 덫을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그 덫은요 살갗을 찢고 뼈를 부러뜨려요. 야생에서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의 은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 사함의 참된 자유로 우리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만족을,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